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8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의 명령을. 그럼 이 왕은 누구일까요? 이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고 인간 왕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인간 왕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순종하라고 인간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뒤에 이렇게 됐죠.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맹세했기 때문에 너희가 인간 왕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이 즉위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왕도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리겠다고 맹세를 하고 백성들도 정말 이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이심을 믿고 내가 왕의 명령에 따를 거라고 맹세.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한 이유는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왕을 섬기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왕이 악한 왕이면 어떻냐는 거예요. 악한 왕일 경우에 우리가 이것들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냐는 거죠. 성경은 악한 왕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라고 가리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정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 왕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렇다면 그 왕에 순종하여 종교를 갖지 말아야 될까요?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죠. 많은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 왕에 대해서 선지자들 보내서 질책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자고 해서 백성이 무조건 그것을 섬겨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은 많습니다. 정말 반드시 왕의 명령에 순종하라고 해서 악한 왕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실제로 기독교 역사를 보면 정말 악한 정권에 맞서서 싸우다가 순교한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독일에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미국에서 연구 중에 있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독일에서 자국에서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중에 전쟁이 났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국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많은 주변 지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으로 돌아갔어요. 요즘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잖아요. 정말 그럼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 해외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가잖아요.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분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귀국해서 보니까 자신의 조국인 독일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뭐라고 남겼냐면 내 조국 독일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 내 조국과 싸울 것인가? 내 조국 독일을 위해 싸울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조국 독일과 싸울 것인가? 그러니까 뭐냐면 악한 왕에 대해서 성경은 무조건 악한 지도자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이 악한 왕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반대된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주장한다면 맞서 싸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악한 왕이나 악한 지도자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권위를 세우신 분이 누구이심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위, 세우신 그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사회는 모든 권위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권위주의가 무너짐. 권위주의는 나쁜 거예요. 하지만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녀를 좋은 대학에 보내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할아버지의 경제력이, 두 번째는 어머니의 정보력이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의 무관심이래요. 아버지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져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된 데는 아버지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이란 질서를 만드시고 아버지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권위를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아버지로서 날 세웠기 때문에 아버지 된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정말 그것도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정말 인간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벽한 아버지는 없잖아요. 우리가 부족한 남편, 부족한 아버지지만 정말 아버지로서 그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세우려고 노력하라고 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어요. 참 믿지 않는 집안에서 시집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진 않죠. 그래도 정말 특별히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도 우리 남편이 지금은 믿지 않지만 이 남편이 우리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고 지도자임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정말 내가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길 원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대기업에 다녔는데 대기업 생활이 얼마나 바빠요. 그러니까 날마다 뭐 교회 다니 전도하려고 해도 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분주하게 이렇게 산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발령이 났어요. 중국 지사. 그래서 온 가족이 이제 중국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집사님에게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때 이제 중국으로 이제 발령이 나서 갔는데 이제 시어머니는 뭐 서울에 남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에서 한 달 지내고 한 달은 서울 나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그렇게 해서 한 달 중국 한 달 한국 나와 시어머니 모시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먼저 전도한 거예요. 아무래도 남편이 효자다 보니까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믿어야겠다 싶어서 어머니한테 지극정성을 하면서 어머님을 먼저 전도한 거죠. 그래서 어머님이 전도를 받으셔서 예수님을 믿고 결국에 이 남편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순장까지 다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남편 집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남편 집사님 그런 얘기하다가요. 아, 목사님 저는 이제 아내 이야기면 무슨 말이든지 잘 듣는다고. 왜냐하면 아내 말 들어서 잘못된 것이 없었다고. 예수님 믿은 것도 그렇고 삶을 살면서 그런 것도 쭉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요. 참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여집사님이 참 수고했는데 이제 결실이 맺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아버지들을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 세우셨잖아요. 물론 아버지들 부족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의 모습. 근데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버지뿐만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정말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족할 수 있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악한 왕의 말을 무조건 들으는 게 아니에요. 악한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도 함께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오늘은 조금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정말 우리 아버지들을 좀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가정에 정말 영적인 가장으로서 우리 아버지들 남편들 세웠잖아요. 지금 그 역할들을 잘 못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위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면 언젠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왕의 명령을 지키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고 지금 당장 부족하더라도 그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